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의 대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자를 사하지 않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이런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를 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뭘 할 거라고요?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에 불을 부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에 불을 부으시고 모든 저주를 더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좋아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면 어떨까요? 별다른 감정을 못 느끼겠죠.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정말 TV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말 세계적인 영화배우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특정인이 정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나를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왜? 기뻐하겠죠, 그만큼.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체예요, 주체. 누가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가장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의 주체. 반대, 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누구의 미움을 받느냐? 이거는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움의 주체에 따라서 미움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에 불을 부으실 것이다. 여호와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질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돼요. 누군가의 여러분 미움을 받아보십시오. 누군가의 분노를 받아보십시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가 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경고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계실까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이런 자는 문맥상 누구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예요.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히 경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을까요? 우상 숭배만큼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요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까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만든 우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농사가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비예요. 비가 적당한 시기에 내려야 돼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비를 주관하는 신의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비를 주관하는 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를 잘 섬기면 그 우상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농사를 잘 지을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된 배경은 뭐냐면 그 우상이 뭐예요?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섬긴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런 우상의 문제는 우리와 무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시 그들처럼 이런 자들이라고 표현된 오늘 보면 이런 자들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처럼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그것은 물질이겠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게 된다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면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진 소유가, 우리가 가진 물질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러한 물질적인 부와 풍요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예전에 미국에서 어느 한국 유학생이에요. 이 유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참 저도 그 기사를 접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었는데 참 그렇죠. 정말 딸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뭐 사고나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사건이 주목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학생이 국내에 있는 모 재벌의 딸이었어요. 그 당시 그가 가진 재산이 2,500억이었어요. 여러분 2,500억이란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그 정도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는 돈인가요? 아니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왜 젊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정말 물질적 부가, 풍요가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어요? 물론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것만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것이 최상단, 제일 꼭다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것들이 너희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나는 추구하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헛된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은가? 정말 세상이 말하는 부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세상이 말하는 그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선물이 내게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 우상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선물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적 풍요가 가난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돼.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벌고 잘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초점을 좀 바꿔야 돼요. 물론 이런 것들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여러분 성공도 해야 돼. 다 추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제일 꼭대기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에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 바른 관계를 맺는 것,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에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바른 관계.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랑에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진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참된 사랑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혹시 정말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진 않은지, 내 안에 정말 잘못된 우상이 살아 숨쉬고 있진 않은지, 그것들을 추구하며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진 않은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걸 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었는지, 그것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섬길 줄 알고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나는 정말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는 이유가 정말 우상을 통해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우상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임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제가 헛되고 어떤 것들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이때까지 추구했던 것들이 정말 내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오직 사랑에 참된 인생과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랑을 추구할 줄 아는 하나님을 보다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이웃을 사람들을 보다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좀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보다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